네, 그리스 신화에 보면 제우스가 몰래 아소포스라고 하는 사람의 딸을 채워갑니다. 이때 아소포스는 딸을 잃어버리자 딸을 찾기 위해 여러 곳으로 헤매며 찾아다녔습니다. 이때 시스포스라고 하는 사람이 제우스가 채갔다는 비밀을 그 아버지에게 알려줍니다. 이에 화가 난 제우스는 시스포스에게 벌을 하나 내리게 되는데, 그 벌은 저승에서 산꼭대기 너머로 돌덩이를 굴려서 손과 머리로 그 돌덩이를 산 너머로 넘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아무리 힘껏 돌덩이를 밀어서 올려도 마지막 산 꼭대기에서는 다시 그 돌이 굴러 떨어져 내려가서 다시 그것을 또 굴리게 되어 있었습니다. 또 밑에 내려가서 그 돌덩이를 정말 힘을 들여서 산 꼭대기까지 돌덩이를 올려놨는데 또 다시 그 돌덩이가 산 밑으로 또 굴러 떨어져 내려갔습니다. 영원히 이 시스포스는 또 돌덩이를 올려놓고 또 돌덩이가 밀려 내려가고 또 돌덩이를 올려놓고 또 돌덩이가 밀려 내려가는 이런 벌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참 인생의 한 단면을 보는 듯 합니다. 인생도 때로 아무리 노력을 해도 참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다시 제자리인 것 같은 그런 때가 인생을 살면서도 종종 있습니다. 내가 이 정도 노력을 했으면 어떤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는 하나도 없는 그런 인생을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참 인생을 사는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있는 그런 하나의 단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다시 제자리인 것 같은 그런 삶. 그래서 레위기 26장 20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의 수고가 헛될지라 땅은 그 산물을 내지 아니하고 땅의 나무는 그 열매를 맺지 아니하리라. 너희들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그런 인생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많은 사람들의 인생이 이런 인생을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내가 수고하고 노력해도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그런 때가 더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나의 노력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은 사실 엄밀하게 말한다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내 노력으로 아무것도 얻을 수 없을 그때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주셔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에 다 와서 있지만 사실 내가 노력해서 열심히 살아서 여기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 왔다고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이 오늘까지 살아난 것도 여러분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살아왔다고 여러분 마음으로 고백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속에 내 노력으로 만약에 여기까지 왔다고 한다면 어느 날 갑자기 참 우리는 모두 다 참 망할 수도 있는 그런 험난한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망하지 않고 그래도 그나마 여기까지 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 시간 그런 여러분의 마음의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며 말씀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시편은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이었던 솔로몬 왕이 지은 시편입니다. 이 시편은 솔로몬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지은 시입니다. 솔로몬 고백하기를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16세기 독일은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유럽 전체에 정신적인 나라가 되었습니다. 18세기 칸트와 헤겔이라고 하는 계몽주의 사상가가 나타나면서 독일은 정신적으로 튼튼한 나라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20세기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면서 독일은 그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경제적으로 엄청난 어려움에 빠지게 됐습니다. 경제적으로 엄청난 어려움에 빠지자 독일을 지배하고 있었던 정신세계는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많은 지식인들도 경제적인 어려움 앞에 모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난 이후에 독일에는 그 틈을 타서 히틀러가 국가사회주의 독일 노동당 곧 나치스를 만들어 국회를 해산하고 독일을 독재 국가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정신적으로 튼튼해 보이던 독일도 경제가 어려워지자 하루아침에 정신이 무너지고 독재 국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겉보기에 튼튼한 나라도 하루아침에 망할 수 있다는 역사적 교훈을 우리에게 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국가도 여러분 튼튼한 국가도 하루아침에 망할 수 있는 게 인생입니다. 여러분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도 그냥 안정되게 정신적으로 안정되게 잘 살다가도 갑자기 어느 날 어떤 일이 닥쳐왔을 때 그것이 경제적인 일이든 다른 어떤 어려운 일이든 갑자기 인생이 그 문제 앞에서 꼬꾸라지는 게 인생입니다. 인생이 그래서 헛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집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여기 집이라는 것은 개인적인 가정의 일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고 했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우리의 가정을 지킨다고 생각하지 말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돈을 벌어서 혹은 내가 이 가정을 내가 지킨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가정은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그 믿음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가정도요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가 있는 게 인생의 가정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자녀를 지켜주셔야 돼요. 우리 가정을 지켜주셔야 돼요. 나라도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주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지켜주셔야 합니다. 솔로몬은 열왕기상 7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7장 1절에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하여 그 전부를 준공하니라. 솔로몬은 자기의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했습니다. 그런데 왕궁을 건축하고 성전을 건축하고 나라가 부강해지니까 솔로몬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한 것입니다. 인간적인 생각을 한 것입니다. 아, 내가 이웃 나라의 사람들하고 통혼을 하면
이웃나라의 공주들과 결혼을 해서 통혼을 하면 나라가 더 잘 되겠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웃나라의 사람과 통혼을 하고 결혼을 해서 여러 이웃나라 이방 여자들과 결혼을 했습니다. 사실은 다른 목적보다는 정치적 목적이 더 컸던 것입니다. 그런데 웬걸 이방 나라 여자들이 들어왔는데 그 여자들이 우상을 가지고 들어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신앙이 흔들리기 시작하고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라가 점점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하니까 나라가 점점 망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라가 망하기 시작하니까 나라가 둘로 쪼개지기 시작하고 나라가 서로 싸우기 시작하면서 한마디로 말하면 나라가 망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솔로몬이 그 상황에서 이 시편을 지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가 수고가 헛되고, 이 성이라는 건 나라를 말합니다. 이 나라를 하나님이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이 나라가 지키는 자의 수고도 헛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내 자녀를 키우는 것 같지만 내 자녀는 하나님이 키워주신다, 이런 믿음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도 자녀가 있지만 참 교회 섬기느라고 자녀 정말 제대로 관심도 갖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저는 키워주신다고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도 주님께 다 맡기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키운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키워주신다,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걱정도 너무 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야, 우리 자녀 어쩜 좋으냐, 이렇게 하지도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잘 축복할 것이다, 축복의 말을 많이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넌 잘 될 거야. 넌 잘 되고 말지. 하나님이 지켜주셔. 걱정하지 마.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이 지켜주셔. 그런 축복의 말을 많이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사업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나를 지켜주시고 내 자녀를 지켜주시고 내 사업을 지켜주시고, 여러분이 이 나라 이 민족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수많은 교회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분명히 지켜주시고 또 선교하는 국가가 되게 하시고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국가가 되게 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지켜주셨을 때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기원 5세기,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1500년 전에, 예수님은 2000년 전이고 예수님 이후에 한 500년 후에 기독교 교회에 교리적인 하나의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 논쟁은 뭐냐면, 우리 구원은 우리의 노력으로 받는 거냐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거냐 하는 그런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 논쟁을 하는 가운데 세 사람이 아주 중요한 사람인데, 제가 우리 교회 교인은 어려운 이름을 많이 말하는 편이에요, 다른 교회보다. 그래서 익숙하시죠? 펠라기우스라고 하는 영국의 아일랜드 출신의 수도사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야,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자유의지로,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어,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랬더니 그거에 반대해서 아우구스티누스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야,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자유의지, 우리의 노력으로 죄를 없애거나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 것이야 라고 해서 두 사람이
교리적인 논쟁을 하다가 교회 회의가 펠라기오스가 잘못됐다, 이단이다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오직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교리가 성립됐습니다. 그런데 그 틈에 요한 카시아누스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야, 자유의지 반, 은혜 반을 섞어야 돼. 이게 구원받는 길이야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노력을 반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반 정도 있어야 돼, 그렇게 주장한 요한 카시아누스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회 회의는 전적으로 인간의 노력으로 구원받는 것도 이단이고 반반씩 섞은 것도 이단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오직 은혜로 구원을 얻는 것이 정통 교리로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일 아침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아, 나 언제든지 내가 교회 가고 싶을 때 나 갈 수 있어. 나 지금은 안 다니지만 내가 언젠가는 교회 가서 나 구원받을 수 있어. 내가 죽기 전에 가지 뭐. 라고 말을 하거나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펠라기우스적인 사람입니다. 내 의지로 언제든지 교회 가서 내 의지로 언제든지 나는 은혜 받고 구원받을, 나는 내 의지로 노력으로 구원받을 수 있어. 이런 식의 생각을 하는 사람은 펠라기우스적인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기독교적이지를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주일 아침에 교회까지만 내 노력으로 가자. 그러면 교회에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겠지. 요거 요한 카시아노스적인 생각입니다. 이것도 잘못된 겁니다. 기독교의 정통 교리는 이런 겁니다. 내가 아침에 교회 갈까 하는 마음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일어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차를 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여기까지 오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며 은혜를 받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온통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하는 사람, 그 사람이 정통 아우구스티누스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이 오늘 여기 오기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모든 마음의 복잡한 것을 다 위로하고 교회 가자. 그래도 교회 가자. 여러분, 그 마음을 여러분이 먹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그런 마음을 갖게 하셨다고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뿐만 아니라 내 모든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서 모든 것, 내가 일하는 것, 내가 교회 오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일하고 살고 하는 모든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렇게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심지어 요즘에 잘 일이 안 되는데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언젠가는 또 좋은 상황을 만들어 주시겠지 하는 그런 신앙을 갖는 것 자체가 바로 건강한 은혜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든지 긍정적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이 긍정적인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난 잘 될 거야. 하나님의 축복으로 나는 잘 될 거야. 그러면 벌써 마음에 기쁨이 넘치면서 얼굴에서 나타나고, 그런 다른 사람이 볼 때 밝은 사람을 좋아해요, 여러분. 사회에서도요, 너무 우중충한 사람을 싫어합니다. 얼굴이 밝고 기쁨이 넘치고 은혜로 사는 사람이에요. 은혜로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내가 오늘 열심히 노력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노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노력을 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가 깔려 있어야만이 노력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노력하면서도 이건 하나님의 은혜였어. 그렇기 때문에 어디 가서도 교만하게 자랑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나를 자랑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팔라기우스라든지 요한 카시아노스적인 삶을 사는 사람은 삶에서 냄새가 나요. 자랑의 냄새. 조금 이루어 놓은 걸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자랑하고 교만하다가 여러분 인생은 하루아침에 헛되고 헛된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까먹으면 안 됩니다.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자기를 자랑하다가 내 노력으로 이렇게 했어. 내 노력으로 이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어. 교만의 극치입니다. 교만의 극치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러면 그 사람은 그 몸 전체에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겸손이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왜?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내가 지금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 자랑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인생을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회에 나가서도 내면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런 고백을 하며 살아가다 보면 분명히 사회에서도 여러분에게 참 칭찬하는 그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2절입니다. 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절 말씀.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여기 보니까 너희가 일찍 일어난다는 것은 잠을 덜 잔다는 뜻입니다. 잠을 더 많이 자고 싶은데 아침에 직장 다니는 사람은 아침에 정말 5분만 학교 다니는 사람도 앞으로 5분만 그런데 일찍 일어난다는 건 잠을 덜 잔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늦게 누운다는 뜻은 잠을 못 잔다는 뜻입니다. 늦게 누우는 것은 잠을 못 잔다는 뜻이에요. 적당한 시간에 누워야 되는데 잠을 못 잔다는 뜻입니다. 잠을 덜 자거나 잠을 못 자면서까지 열심히 일해도 인생은 헛되다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은 2016년 4월 21일 마이클 잭슨, 마돈나와 함께 세계 팝 음악을 주도한 미국의 팝의 전설로 불리는 프린스라고 하는 사람이 자택에서 죽었습니다. 자택 녹음 스튜디오의 엘리베이터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사망 원인은 자살이 아니라 잠을 못 자서 죽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프린스는 사망 직전까지 무려 154시간 연속 음악 작업을 하면서 잠을 한숨도 자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154시간은 요일로 치면은 6일 하고도 10시간 동안 거의 일주일 동안 잠을 안 자고 작업을 하다가 사망을 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잠을 안 자면 죽습니다. 그게 좋은 일이라도 잠을 자지 않고 일하다가 죽어버리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정말 어떤 젊은 사람들은 게임을 하는데 막 게임을 하다가 그냥 밤이 새는지도 모르게 막 며칠을 게임하고 갑자기 막 아파지기도 하고 죽기도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밤에 충분히 밤에 자도록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밤에 안 자면 마치 핸드폰에 배터리가 다 떨어지면 이 충전을 해야 되듯이 우리 몸에 충전을 해야 되는데 그게 잠이 충전입니다. 잠이 축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잠은 축복입니다. 여러분, 영어에 good night sleep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good night. 우리가 보통 외국 사람들이 good night 하고 자잖아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번역하면 잘자 이런 뜻인데 그 잘자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굿이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이냐면 충분한 이런 뜻입니다. 잠을 충분히 자라는 것입니다. 굿나잇이라고 하는 것은 잠을 충분히 자라는 뜻입니다. 학자들은 한 7시간은 자야 된다고 합니다. 사람은 한 7시간 정도는 자야 충분히 자는 거라고. 물론 그것도 아주 깊이 자면 더 좋은 거죠. 그래서 잠을 충분히 자면 몸에 지쳤던 에너지가 다시 회복되면서 정신적으로도 맑아지면서 뭔가 아주 좋은 그런 컨디션이 되면 그 다음 날에 일할 때 좋은 것입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잠을 저녁 때 안 자고 밤을 많이 새우거나 늦게 자거나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게 별로 안 좋다고 합니다. 어릴수록 또 성장하기 위해서는 또 잠을 또 깊이 자야 되는 시간이 있는데 좀 충년이 된다고 해서 이제 다 껐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어른 중에서도 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잠을 푹 안 자면 그게 누적이 돼서 건강에도 안 좋고 다 안 좋습니다. 제가 옛날에 중학교를 다닐 때 제 친구 누나가 말이죠. 시험 때만 되면 약을 하나씩 먹는 거예요. 약을. 무슨 약이냐면 잠 안 자는 약이에요. 잠 안 자는 약. 그래서 잠 안 자는 약을 먹고 오히려 잠을 안 잘 줄 알았더니 또 잠을 또 자요. 또 시험도 못 보고 걱정이 돼서 그런 거죠. 잠을 안 자려고. 그게 아니라 잠잘 땐 또 잠 자고 공부할 땐 또 공부하고 그런 일정한 이 삶의 패턴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겁니다. 하나님 밤에 깊이 자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에 내가 잠을 깊이 자도 하나님이 내 인생을 도와주신다 그렇게 생각하고 믿음을 가지고 깊이 주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이 뭐냐면 내가 안 자고 덜 자고 못 자고 해도 인생은 헛되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내 노력으로 인생을 꾸려가도 헛되다는 거예요. 안 자면서까지 내가 노력을 하더라도 인생은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축복을 해야 인생이 살아가는 거지 내 노력으로 아무리 해도 헛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내가 잠자는 중에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셔서 나를 축복하신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편안하게 주무시고 또 그 다음날 열심히 또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2주 전에 저녁 늦게 커피를 한 잔 마셔서 그런지 참 젊은 때는 좀 덜했는데 나이가 드니까 늦게 제가 커피 한 잔을 그것도 굉장히 많은 커피 양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한 2주 전에 어느 날 밤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잠이. 여러분 그런 적이 있으시죠? 제일 괴로운 건 뭐냐면 몸이 피곤한 것보다도 잠이 안 오는 게 더 괴로워요. 잠을 한번 자고 싶어도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저녁에 낮에도 커피를 좀 조심하고 저녁에 커피를 안 먹으니까 잠을 푹 자더라고요. 제가 이제 공부한 선생님이 늘 저녁 때는 커피를 안 먹고 차를 마시더라고요. 차를. 왜 이렇게 차를 마십니까? 그랬더니 그랬더니 저녁에 차를 마시면 잠을 잘 잘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잠이라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잠이라는 것은 우리의 모든 몸을 회복시키는 놀라운 축복의 시간이에요. 잠자는 시간이 제일 축복의 시간입니다. 배터리 충전시켜주는 시간이기 때문에 잠자는 시간이 제일 축복의 시간이에요. 여러분의 잠자는 그 시간이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깊이 자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도들 가운데도 잠을 못 이루는 분 이 시간 하나님께서 잠을 이루는 은혜를 주기를 바랍니다. 모든 불면증은 떠나갈지어다. 불면증은 떠나갈지어다.
불면증은 떠나가고 깊이 자서 몸이 회복되고 건강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신다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잠자는 중에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일한다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잠을 못 자는 것은 커피 한 잔을 마셔서 못 자는 게 아닙니다. 근심과 걱정과 외로움, 근심, 걱정, 외로움 이런 것 때문에 잠을 못 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55편 22절에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어떤 걱정이 있습니까? 어떤 근심과 걱정이 있습니까? 우리 그거 다 주님께 맡기십시다. 잠자기 전에 주님 내 걱정과 근심 다 주님께 맡깁니다 하고 푹 주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잠자는 중에도 내가 노력하지 않는 중에도 하나님은 내가 잠자는 중에도 내 걱정과 근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으로 잠을 잘 때 그 다음 열심히 또 여러분의 삶을 살게 되실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오직 은혜로 여러분의 인생을 다시 한번 사시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다같이 기도하실 때 오직 은혜를 주시옵소서. 내가 사랑하는 것은 오직 은혜입니다.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 내 개인과 집안과 나라와 민족과 모든 문제가 있는데 그거 다 주님께 맡깁니다. 주여 내 노력으로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은혜로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합니다.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아버지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또 아버지 하나님 여러가지 사업과 여러가지 집안의 복잡한 어려운 문제이지만 그러나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우리 성도들이 다 해결함을 받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 시간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자기의 수고와 노력으로 인생을 지켜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인생을 지켜주신다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 성도들 자신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